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100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불미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름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물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속이고 속는 이 세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마저 포장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겠거니 그렇게 의심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보통 잘 믿습니다.
그런데 믿다 보면 그게 아니어서 황당할 때가, 당혹스러울 때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허탈해지죠. 눈과 귀로 접하는 정보를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그 정보를 눈과 귀로 접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악용해서 그 이면에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기죠, 사기. 그러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속이던 자가 또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해요. 사랑은 신뢰가 바탕이죠. 사랑하니 믿는 거고 믿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불가분이라는 거죠. 사랑이 깨지면 믿음도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사랑 역시 깨집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으로 위장한 가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으로 위장한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둘 다 말 그대로 가짜예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랑조차 서슴지 않고 가짜로 뒤덮는 거죠. 가장 숭고해야 할 사랑이 사기로 전락하는 건 사랑의 가치보다 이기적 가치가 더 커져서 그 사랑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왜 진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최고의 가치, 생명이죠. 아들 예수의 생명이죠. 그것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최고의 이타적인 희생,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진짜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사랑을 빙자해서 이익을 꾀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삼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흔히 세상 방식으로 사랑을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꾀하는 들릴라입니다. 이 둘은 서로 속이고 속는 가짜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죠. 본문을 통해서 이기적 가치에 사로잡힐 때 어떤 비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그 이면을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구별되어 살지 않았죠. 그래서 삼손에게 느끼는 감정은 늘 비관적입니다. 늘 암울하죠. 사사인 듯 사사가 아닌 듯, 하나님의 사람인 듯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듯, 아리송한 삶, 그게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16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1절 보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블레셋 땅이죠. 그 가사로 가서 한 여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완구법법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는 욕망에 붙들려서 자기의 본분을 놓친 그런 모습, 이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라는 본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걸 욕망에 사로잡혀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는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방식으로 그 힘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가사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했다가 아마 삼손을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 문짝, 문설주, 문빗장, 성문을 이렇게 다 잠궈놓고 못 도망가게 해놓고 그렇게 막 삼손을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성문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있죠.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을 만하다. 한국어 한 얘기인데 무슨 역발산 기계세도 아니고 그냥 삼손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자신의 욕망을 쓰려고 블레셋 가사로 내려갔다가 위험이 닥치니까 그 힘을 마구잡이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거죠. 여러분, 힘이라는 건 주어진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바르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총을 맡기면 그 총은 더 이상 방어나 혹은 무언가를 이렇게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위협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맡기면 마찬가지예요.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잘못 쓰일 수 있죠. 마치 삼손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힘을 쓰면 쓸수록 남용이고 그리고 잘못된 일만 계속 문제만 계속 만들 뿐이라는 거죠. 삼손을 보십시오. 지금 그가 가사로 내려간 것은 어찌 보면 그는 그렇게 또 포장했을지 몰라요. 김나의 여인을 사랑했듯 이번에는 가사의 여인을 기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했다가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욕망이죠. 하나님 없이 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 힘에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힘을 주셨어요. 여러 의미의 힘이에요. 그럼 그 힘을 어디에 쓸 건가? 굉장히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 나에게 주어진 일상, 삶, 쟤는 어디에 쓸 건가? 바르게 써야 그게 건강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써야 제대로 온전하게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 중에 발췌한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라고요? 청지기 같이, 관리자 같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유임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섬겨라. 이런 말을 하면서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건 하나님에게 부여받았다라는 확실한 분명한 선을 딱 긋고 그렇게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힘과 권한을 주시는 까닭은 잘 섬겨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은 살리고 세우는 그런 용도로 써라 이거죠. 자기 욕망 표출하고 자기 과시하려고 힘을 쓰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욕망에 붙잡혀 본분을 잃어버린 삼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우리의 본분,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그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결단해야 되겠죠. 그런 복이, 그런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가사에서 있었던 일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제 또 다른 모습이
삼손에게 펼쳐집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이번에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로 그의 욕망에 관심이 이어지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뜻은요, 요염하다, 뭐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은 섹시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딱 봐도 상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하고 그런 여인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삼손의 사랑,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다른 대상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대로 나시린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구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겼더라면 사실 없어질, 그 사랑이 그를 덮었더라면, 그 사랑이 그가 사로잡혔더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사랑으로 포장된 욕망일 뿐입니다. 사랑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사를 갖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사랑을 언제나 왜곡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그리고 그걸 빌미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그럴싸하게 포장된 욕망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그거죠. 자, 그러면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들릴라 역시 비슷합니다. 5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지금 숙적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그러니까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삼손이 내려와서 거기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거든요. 그 5대 도시의 방백으로 보여요. 그래서 5명이 오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런데 각각 얼마를 준다고 그래요? 은 1,100개씩 준다고 합니다. 보통 세겔로 이야기하는데 은 1세겔이 보통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1,100세겔이면 3년이 넘죠. 3년치의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명이에요. 3, 5, 15, 15년치.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들릴라가 거기에 획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해서 와 있는데 들릴라는 그걸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와서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만일에 들릴라가 정말 삼손을 사랑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 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삼손을 구실 삼아 자기의 평생의 이익을,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거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이름은 사랑이었지만 실상은 탐욕으로 가득 찬 거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들으러 나온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뭘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망해서 거의 망해가는 그 마지막 과정을 담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살 길을 찾을까? 꿍꿍이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경고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까이하고 공경한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그냥 겉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이고 그런 표현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삼손과 들릴라가 보여주는 모습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이기적 욕망, 그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꾀하는 의도를 가진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맺는 관계, 이해 득실을 따지는 계산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 다 없이 오히려 이해하고 품는 포용적, 희생적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 이만큼 해주겠지. 정말 그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신 지금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랑을 빙자해서 서로가 이익을 꾀하는 그런 관계로 정말 이상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 6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표출되는가? 아주 거짓이 난무하는 비극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6절부터 14절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요구를 하죠.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묶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묶어봐라. 소용이 없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어봐라. 소용없었어요.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배틀을 짜는 그 바디라고 하죠. 저도 바디 이번에 처음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시줄과 날줄을 엮을 때 쓰는 이렇게 탁탁 당기는 북을 보내고 나서 시줄이 있으면 날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날줄인가 시줄인가 그리고 그걸 탁 당기면은 붙어가지고 이렇게 열십자 방향으로 계속 짜지잖아요. 그 당기는 걸 바디라고 하더라고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 바디가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다 머리털을 묶어서 놓으면 힘을 못 쓸 거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바디와 배틀체를 전부 들고 일어나 버렸거든요. 자,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들릴라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째가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삼손은 속아주는 척하면서 속는 거예요. 들릴라는 원래부터 속이면서 삼손에게 물어본 거고 삼손은 속는 척하며 속인 거예요. 속고 속이고 속는 이 일이 요 긴 구절 내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속일수록 속는 아이러니. 이게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어서. 들릴라는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15년치의 연봉이 쏟아지는 대박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을 이용한 거고,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들릴려를 끝까지 붙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당신은 내 옆에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거기에 이 둘 사이에 무슨 진실이 있겠습니까? 무슨 진심이 담겼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내가 중요하니까 남을 희생시키는,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는, 그 눈 감아주는 게 결국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마는 거죠. 알고도 외면하고 알기에 이용하는 가짜 친밀감,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끊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비극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나를 벗어나서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나의 삶은 왜 주어졌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신앙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끊임없이 정확하게 되찾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육체에 썩어질 것, 결국 망할 것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늘 갈림길에 서 있죠. 왜? 역행하면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러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짓이 난무한 비극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낸 사람이 화를 낸다고 들릴라가 오히려 자꾸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들릴라의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낸 사람이 화낸다, 내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누가 화를 내야 마땅해요? 삼손이 화를 내야죠. 왜 자꾸 나를 묶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합니까? 왜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들릴라가 화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빠지긴 확실히 빠졌나 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줘. 16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 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끝내면 돼요. 청산하면 돼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fall in love.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바탕이 욕심, 욕망, 자기 욕구이니 그게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덜한 거라 여기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의 그 요구가 죽을 지경으로 번뇌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여인을 버리는 것보다 곁에 두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끊으라고 말하는데 견딜만 하다고 끊어내면 내가 더 견디기 힘들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우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눈에 사람을 채우면 하나님 대신 그 사람에게 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채워야 할 마음에 사람의 사랑을 채우면 진리 대신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가스라이팅 된 사람처럼 꼼짝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그 끈질긴 요구, 유혹,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곡하거나 내팽개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잘라내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삼손에게 생명 같은 게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이고 규정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았죠. 자라는 내내 부모로부터 귀에게 옹이가 박이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가 가진 힘의 비밀, 그건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기인한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털로 상징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털을 잘라내면 내 힘이 사라질 거다. 그건 또 하나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머리털을 자른다는 건 나실인 규정을 다 이수하고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잘랐죠. 혹은 나실인 규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머리털이 잘렸다 그러면 자르고 다시 시작했죠. 그러니까 머리털과 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 머리털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다른 말로 어떤 뜻일까요? 삼손이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실인이라고 삼손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여전히 부여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는 표면적 나실인 규정만 알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깊은 뜻, 의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가볍게 여기고 급기야 자기 사랑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준 사명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천전천패. 하나님 붙드는 걸 놓치면 만전만패. 지금 삼손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자화상 같은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나에게 주어진 지위나 직책이나 직분이나 역할, 이게 나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규정한다는 사실. 그러니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밀을 밝혔어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힘이 머리카락으로 상징되는 나시린에게 주어진 건데 그걸 밝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밝힌 삼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머리카락 잘렸다고 힘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힘을 거둔 거예요. 왜? 그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볍게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삼손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만했죠.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대가는 결국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게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삼손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장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는데도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모두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과 같이 떨치리라. 몸을 떨치리라. 역발산 기계세 그 기계로 내가 이걸 또 벗어나리라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숱하게 경고했는데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다가 막상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 더 어리석은 것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전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람만 바라보던 눈, 사랑만 갈구하던 눈, 욕망을 쫓아가던 눈 뽑히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마음껏 휘두르던 손 묶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던 발 제한되고 말았어요. 옥에 갇힌 거죠. 눈과 손과 발이 다 꼼짝 못하고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설이라는 걸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 이건 더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보라는 뜻이고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 거기에 가라, 그런 의미예요. 새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복선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 없이 과연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만무합니다. 삼손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손과 발, 눈은 누구를 붙들고 어디를 향하며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삼손은 뽑히고 묶이고 그리고 자유가 제한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라는 도전 아니겠어요? 네. 자, 삼손 이야기가 만일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암울할까요? 하지만 이 사사기 저자는 신락 같은 소망, 희망을 쏘아 올립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머리털이 자란다고 힘이 생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가 비로소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지만 자신의 삶을 복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재차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삼손을 삼손답게 쓰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서서히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완전히 망가졌던 삶을 하나님이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 다시 은혜를 싹 틔우는 그 일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무너졌던 자리가 삼손의 삶의 자리였죠.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원수를 무너뜨리는 자리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속던 방식 그대로 무너진 자가 무너뜨리는 자로 그의 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우리 역시 속이고 속는,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어쩌면 그래서 무너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다시 무너뜨리는 자리로, 다른 말로는 세우는 자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듯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그의 힘이 사라졌지만 다시 기도하는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에서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나를 무너뜨린 것을 무너뜨리며 온전히 세우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